어제 결혼식장에 가는 길에 라디오에서 다큐멘터리 드라마 한국경제 오디세이라는 프로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1980년 전두환 군부 독재가 시작될 때 대통령의 경제 담임교사로 차출된 인물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김재익이라고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서울대 외교학과를 나와 또 유학을 가서 하와이의 주립대학에서 경제학 석사를, 그리고 스탠포드대에서 통계학 석사와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은 수재였습니다. 그가 배웠던 경제학은 신고전파 경제학이었습니다. 얼마나 똑똑했던지 미국의 사람들이 동방의 천재다라고 칭송을 했고, 그리고 미국의 학자로 모시려고 노력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김재익은 1980년 미국 한국 경제의 밑그림을 그린 사람으로 전두환 정권 당시 경제수석으로 금융실명제, 물가 안정화 정책, 정부화 정책, 그리고 OECD 가입, 수입 자유화 정책 등을 입안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에게는 아들 둘이 있었는데요. 대학을 다니는 한 아들이 1980년도에 대학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독재 정권에 참여하는 그 아버지가 못마땅해서 나를 잡고 그리고 이유를 물었습니다. 항의를 하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경제 개방화와 그리고 국제화는 결국 독재 체제를 어렵게 하고 시장 경제가 자리를 잡으면 정치의 민주화는 자연히 따라오게 되기 때문에 조금만 참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대통령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즉 독재 정권이 정권을 잡았다고 해서 다 같이 손 놓고 있다면 우리 한국의 경제가,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겠느냐. 사람들이 나에게 손가락질을 해도 나는 대통령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대통령마저도 경제는 당신이 대통령이야 라고 인정했다고 합니다. 고질적인 고인플레이션을 잡았고 노사 갈등, 유가 파동의 어려움을 딛고 물가는 안정되고 그 경제는 급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경제 성장률이 12%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뭐가 문제였을까요? 이러한 놀라운 급성장에도 불구하고 찬물을 끼얹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본을 보여야 되는 사람들의 부정과 부패였습니다. 이 부정과 부패의 원상은 대통령의 친인척이었던 장영자라고 하는 여사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결국 장영자 씨는 구속되었고 부정과 부패와의 전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김재익이라고 하는 분에게도, 경제수석에게도 어찌 이러한 부정과 부패의 유혹이 없었겠습니까? 연일 찾아오는 지인들을 통한 이력서가 쌓여만 갔지만 그들을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어머니에게도 이러한 에피소드가 있는데 나중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알게 되었는데 그 어머니에게도 수많은 청탁이 들어온 거예요. 친척, 일가, 많은 사람. 나중에 돌아가시고 장롱을 정리하는데 그 어머니의 장롱에 이력서가 쌓여 있었다. 아들의 성격을 알기 때문에 하나도 그 아들에게 주지 않았다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그는 1983년 10월 9일 전두환 전 대통령을 노린 버마, 미얀마의 수도 양곤에 있는 아웅산 국립묘지에서 일어난 북한의 암살 테러로 45세 45살에 이른 나이에 17명의 아주 훌륭한 인재들과 함께 순직해 갔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5장에도 이 김재익과 비슷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는 느헤미야입니다. 김재익은 이 시대의 느헤미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재익이 유학을 통해 준비된 사람이었듯이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에서 태어나 술 맡은 관원으로, 그리고 이민 4세로, 교포 4세로 준비된 인물이었습니다. 김재익이 뛰어난 경제 전문가였듯이 느헤미야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탁월한 리더요, 탁월한 건축가요, 탁월한 정치인이었습니다. 김재익이 청렴한 사람이었듯이 느헤미야도 오늘 느헤미야서를 보면 12년 동안
총독이 있으면서 월급을 받지 않았고 부를 축적하지도 않았고 국민들을 착취하지도 않았으며 압제하지도 않은 인물로 나타납니다. 1980년대 한국의 경제 발전에 권력자들이 이러한 부정과 부패로 찬물을 끼얹었듯이 느헤미야의 성벽 건축에 또 다른 장애물이 등장했습니다. 그것은 부정과 부패였습니다. 느헤미야 4장에서는 성벽 건축의 외부적인 반대 세력들,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겟셈, 그리고 암몬, 그리고 아스돗 사람들의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5장에서는 이러한 건축에 더 심각한 장애물과 반대 세력이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보면 반대는 아닐지라도 더 큰 반대를 일으키고 있었던, 소용돌이치고 있었던 내부 세력들이었습니다. 그것은 부정과 부패였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민주화가 될 뿐만 아니라 진보 세력이 정권을 잡고 그러면서 많은 부정과 부패와 싸운다고 하지만 최근에 들려오는 것은 그 좋은 직장에 대를 이어서 그 자식들까지, 손자들까지 그냥 심사도 거치지 않고 그 자리를 차지하는 이러한 비리와 부정이 지금도 나타나고 있는데, 이때 당시에 얼마만큼의 부정과 비리가 많았겠는가, 우리가 심히 우리가 생각하지 않아도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외부 세력들이 퍼붓는 공격은 오히려 백성들을 단합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내부에서 일어난 갈등과 원망은 자칫 잘못하면 공동체를 와해하고 붕괴할 수 있는 이러한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세계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더 큰 적은 내부에 있습니다. 기독교의 역사만 보더라도 밖에서 오는 도전과 환난은 오히려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그리고 더욱더 기도하게 하고 더욱더 부흥케 했습니다. 하지만 안에서 일어난 분쟁,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 이 세계 교회 안에서 일어난 내부적인 분쟁이 도리어 교회들을 붕괴시키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 1절은 1절을 읽다 보면 원망에서 시작됩니다. 원망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감사하게도 마지막 13절에서는 아멘으로 끝나게 됩니다.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었다고 했습니다. 백성들이 부를 때 아내들까지 부르짖었다는 것은 그 가정의 그 속 살림까지도 바닥이 났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아내들은 참을성이 많습니다. 이해심이 많고 참을 때까지 참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내들까지 일어나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그게 네 그룹의 사람들이 견디다 못해 아우성을 칩니다. 첫째로 2절에 말하고 있는 토지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토지가 없는 사람들. 그런데 이 가난한 사람들이 토지는 없는데 이렇게 자식들이 많은지, 이 가난한 집에 이렇게 자식들이 이렇게 또 많았어요. 그래서 토지도 없고 흉년이 들어서 농사 지어서 먹을 것도 없는데 자식들까지 부양할 가족들이 많아. 그러니까 아우성을 쳤다 그랬어요. 토지가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농사를 짓는다고 다 내 것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가난하겠어요. 두 번째로는 3절에 말하고 있는 집과 토지를 저당 잡힌 사람들입니다. 땅은 있지만 흉년으로 양식을 많이 얻지 못해 집과 토지를 저당 잡히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셋째는 4절에 말하고 있는 과도한 세금을 내기 위해서 그 밭과 포도원을 저당 잡힌 사람들입니다. 당시는 페르시아 시대입니다. 페르시아가 온 세계를 장악하고 모든 국가와 그리고 모든 나라 그리고 모든 그 세세하게 정말 그 과도하게 세금을 징수해 갔습니다. 기근과 흉년으로 먹을 것도 없는 상황에서 건축도 해야 되고 그리고 세금도 내야 되는데 저당까지 잡혔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아우성이 들립니다. 그리고 넷째로 5절에 말하고 있는 저당 잡힌 밭과 포도원을 이제는 저당을 잡혔는데 이제는 빼앗겨 버렸어요. 그리고 자신의 아들, 딸마저 노예로 빼앗기게 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가장 안 된 사람들이죠. 근데 오늘 말씀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미 그 딸들을 노예로 팔린 사람들도 있더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딸들을 노예로 팔리게 되었습니다. 종합해 보면 이렇습니다. 당시의 상황이 흉년이 들었습니다.
사실 느헤미야가 저 먼 나라에서 예루살렘의 소식을 들을 때 그들이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성문은 불타고 성벽은 무너져 있었습니다. 이미 와해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더 기근과 흉년으로 농사를 지으니 양식이 없고 땅도 없으니 먹을 것이 없고 땅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저당을 잡히고 그 사람들 중에는 또 그 저당 잡힌 것까지 과도한 돈을 못 물리니까 원금을 갚지 못하니까 그 땅까지 집까지 빼앗기고 더 나아가 자식까지 노예로 팔게 되었으니 얼마나 힘든 상황이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그들이 뱉은 말을 보면 I give up.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근데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이러한 과정들이 불법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 돈이 없어서 저당을 잡힐 수 있습니다. 채권자는 돈을 빌려준 것입니다. 정당한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들이 잘못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죠. 하지만 정말 심각한 문제는 가난한 이들이, 그 국민들이, 그 백성들이 극심한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부자들은 그 반사 이익을 취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부자들은 가난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고 형편을 봐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형편을 악용해 도저히 이들은 뒷걸음질 수 없는 국민들입니다. 갈 곳이 없는 이들입니다. 그들의 형편을 더욱더 악용해서 고리대금을 받았어요. 높은 이자를 받아 그들의 있는 것까지도 다 빼앗아버리는 이 극악무도한 짓들을 당시의 부자들이 행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볼 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성벽 건축을 하는 이 느헤미야, 이게 적기였을까? 성벽 건축을 하는 적기였을까? 우리 성가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이러한 상황 이미 알고는 왔지만 와서 보니 더 이 국민성이 저질이에요. 자, 이 상황 가운데 성벽 건축을 할 적기라고 생각을 하세요? 잘 대답하셔야 돼요. 나중에 저한테 일단 어떤 말을 들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침묵하는 게 중간 가는 거예요. 생각만 하세요. 지혜로워야 돼요. 여러분 항상 우리가 생활을 할 때 잠언서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말이 많은 것보다 그냥 물으면 뭐 할 때 아니다 싶으면 침묵하는 게 중간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침묵하는 게 중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적기가 아니다. 지금 형편이 아니다. 오늘 사업도 되지 않고 지금 국민들의 지금 경제도 어렵고 우리가 2, 3년 전에 미래관을 건축할 때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건축을 했습니다. 우리가 8% 이상 이자가 올라갈 때 우리가 은행을 바꿔가면서 어려움을 타개해 가기도 했는데 참 이번에는 은행 이자율이 4%도 아직 넘지 않아서 정말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 보죠. 성문은 불타고 성벽은 무너졌습니다.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았습니다. 만약 형편이 좋아지면 성벽 건축을 하자. 우리 교회 건축을 하자. 자, 이런 얘기를 하면 언제 할까요? 네? 느헤미야가는 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형편이 되면 합시다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벽 건축을 언제 할까요? 여러분, 성가대 여러분. 할 수 있겠어요? 네? 여러분들의 형편은 얼마나 나아졌습니까? 제가 우리 교회가 25년을 같이 왔는데 여러분 항상 어렵대요. 항상 어려워도 우리는 해왔습니다. 어렵다고 좋은 적기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목동에 교회 가운데 좋아하는 개인적으로는 친분이 없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은 신정동의 목동 쪽에 있는 지구촌 교회를 담임하시는 조봉희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총신 신대원을 나왔지만 합신하고 이렇게 나눠지면서 합신 쪽으로 가신 합신 교회입니다. 그분이 1988년인가 개척을 하고 난 다음에 1997년, 98년 IMF가 올 때 350명에서 400명, 지금 우리의 출석 교세 정도 되었습니다. 그때 그들이 모아둔 예산도 없었습니다. IMF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때 지은 건물이 지금 지구촌 선교센터예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지금 세계교회와 한국교회를 위해 얼마나 크게 쓰임받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그분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어려울 때, 아무것도 없을 때, IMF 때 이 지구촌 선교센터를 지었다.
여러분들 건축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이고 성도들의 헌신으로 하는 거예요. 환경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환경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함께 고생하는 가난한 백성들을 위해 그 형편을 봐주고 이자를 낮춰서 받을 수 있는데도 그들의 형편을 악용해 높은 이자를 받으니 이 가난한 백성들이 원망과 원성이 높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건축 과정에서 일어났으니 이제 오늘은 느헤미야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벽 건축을 하러 왔던 이 예루살렘의 총독 느헤미야 입장에서 이건 위기인 거예요. 외부적인 세력을 통해서는 이 백성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만들 수 있는데 내부적인 이러한 갈등과 원망은요, 더 큰 문제예요. 이것은 성벽 건축이 중단될 수 있는 위기가 되는 것이고요, 와해될 수 있는 이러한 위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 문제를 타결해 가는가, 이것이 오늘 느헤미야 5장의 주제입니다. 첫째는 그가 보여준 리더십은 거룩한 분노였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거룩한 분노. 6절을 같이 보시죠. 6절 보겠습니다. 6절 시작.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아멘. 백성이 부르짖음을 듣고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뭐했다? 노했다, 분노했다 했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시죠. 우리가 죄를 품고 악을 품고 그 분을 폭발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처럼 몇몇 사람들처럼 의로운 분노, 정의로운 분노가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분노가 있어야 되는 거죠. 하지 말아야 할 때 분노하는 것도 잘못입니다. 다시요. 하지 말아야 할 때 분노하는 것도 잘못이지만 해야 할 때 분노하지 않는 것은 더 큰 잘못입니다. 그나마 과거에는 잘못된 것을 보고 분노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가면서, 시간이 가면서 마땅히 해야 할 것에 대해서는 분노하지 못하고 하지 말아야 될 일에 대해서 분노하는 일들이 점점 많아지게 되면 이것이 바로 변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참 리더는 품지 말아야 할 분노와 해야 할 분노를 바꾸지 않고 때에 맞게 분노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부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고 그 어려운 형편에 있는 이들을 높은 이자로 치부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느헤미야는 크게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정당한 분노라도 그 분노를 처리하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 나가서 여러분들 아빠들이 일을 하고 있어요. 엄마들이 일을 하고 있는데 학교 선생님부터 전화가 온 거예요. 누구지? 하고 받았더니 학교 선생님이래요. 담임선생님, 네, 어쩐 일이세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그 아들이 사고를 쳤다는 거예요. 친구를 아주 정말 죽을 정도로 팼다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너무 잘못했어, 내 아들이. 분노가 치밀어야 안 치밀어요? 치밀죠. 직장 일을 그만두고 달려가서 그 아들의 멱살 잡고 한바탕 해주고 싶어요. 그래도 그 분노를 가라앉혀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그 주일에 주일 학생들에게 또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아침에 헌금하라고 전날 5,000원을 주었어요. 5,000원을 주었더니 어떻게 우연찮게 어쩌다 한 번인지 모르겠지만 매일 그랬는지 모르지만 삥땅을 치고 PC방에 가서 놀았어. 헌금을 안 했어. 어떻게 그렇게 알게 됐어, 부모가. 근데 믿음 좋은 부모가 그 사실을 알고 머리가 돌겠어요, 안 돌겠어요? 별로 안 도는 분들이 있어요? 네? 돌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잘 조절을 해야 돼요. 느헤미야는 7절에 보면 크게 노하였으나 뭔가 반전이 있을 것 같지 않아요? 크게 노하였으나 그렇게 되잖아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깊이 생각하고. 다시 한번요. 깊이 생각하고. 깊이 생각한다는 건 뭐냐면 여기에 입에서 나올 때까지 여기에 지금 막 차올랐어요. 이 분노가. 마음의 분노가 이 입까지 막 터질 듯이 차올랐는데 이 차오르는 분노를 이성적으로 관리하고 이 관리하는, 절제하는 이러한 과정을 깊이 생각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자신의 분노를 여과 없이 있는 대로 폭발시키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최선책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느헤미야는 자신의 감정을 잘 다스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가르칠 때 감정을 잘 다스려야 돼요. 분노를 잘 다스려야 돼요. 그리고 그날 아이에게 뭐가 잘못했을 때 부모의 마음은 그 아이에게 그 답을 언제 얻고 싶어요? 당장 얻고 싶어요. 지금 얻고 싶어요. 오늘 얻고 싶어요. 내가 어떻게든지 내가 네 입에서 잘못했다, 잘하겠다는 말을 내가 들으리라 하고 막 이를 갈아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실패해요. 천천히 해야 돼요. 그건 우리 부모의 욕심이에요. 자녀에게서 응답을 받으려고 하면 돼요. 그 응답은 내가 바라는 응답이겠죠. 윽박지르거나 손찌검을 하면 안 됩니다. 그 손찌검이 평생을 갑니다. 믿음에서 삐뚤어질 수 있습니다. 믿음이 좋은 분들은 더 엄하게 자녀들을 가르칩니다. 그러면 집에서도 미움을 받아요. 근데 오늘 교회 안 가면 큰일 나니까 교회를 왔어요. 근데 교회 왔는데 담배 냄새가 난다고 또 선생님한테 또 혼났어. 막 전도사님한테 혼나고 교회 와서도 미움을 받아. 그럼 애들이 어디로 갈까요?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세상으로. 아이들을 타이를 때도 그 차오르는 분노를 가라앉히고, 그리고 이성적으로 순화하고 난 다음에 아이들에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 아이를 바르게 이 문제를 고쳐갈까요? 기도를 해야 돼요. 지혜롭게 해결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차오르는 분노를 터뜨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내 것을 다 푸는 것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는 것이 목적인데 주객이 전도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이거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지난주에 문일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었던 분을 만났습니다. 여자분이었는데 첫 번째 타이틀들을 참 많이 가지고 계셨어요. 근데 이분에게 아들이 둘이 있는데 이 아들이 학교를 다닐 때 그렇게 속을 썩게 들어요. 엄마가 선생님이잖아요. 얼마나 반듯하겠어요. 도저히 자기의 감정으로는 이 아이들을 컨트롤을 못하겠대요. 이 감정으로 애들을 대했다가는 큰일 나겠더래요. 뭔가 일을 저지르게 돼요. 그래서 그가 한 일이 뭐냐면 나와서 뛰었대요. 안영천을 계속 뛰었대. 안영천을 계속 뛰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얼마나 훌륭한 마라톤 선수가 됐는지 그 여자분이 하프 마라톤을 완주를 했어요. 그래서 마라톤을 뛰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 아이들에 대한 차오르는 분노를 사귀고 뭐라고 말할까 이야기하고 생각을 정리하고, 그리고 감사할 내용들을 생각을 했대요. 그래도 감사한 게 있지 하면서 감사해. 그래도 우리 아이들에게 감사할 게 있지. 그러면서 하실 말씀이, 내가 만약에 거기서 달리지 않았다면 우리 아이들은 성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름대로 여러분들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분노 조절 장애 시대입니다. 요즘 일어난 사건들을 보십시오. 그 순간 그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분노 조절을 하지 못하는 장애인들이에요. 장애인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분노 조절을 잘해야 합니다. 분노를 조절하지 않으면 실패하게 됩니다. 분노 조절을 잘 못할 때 뭐에 실패하느냐? 자녀 교육에 실패해요. 자녀 교육에. 그리고 분노 조절을 잘 못할 때 연애에 실패해요. 연애에 실패해요. 그리고 사업에 실패하고 신앙에 실패하고 목회에 실패해요. 온유했던 모세도 그 참고 참다가 한순간을 참지 못해 과거에 그 아름답지 못한 오점을 남기게 되었어요. 목회에 실패해요. 그리고 분노 조절을 잘못하면 인생에 실패를 하게 돼요. 반대로 분노 조절에 성공하면 자녀 교육에 성공을 해요. 연애에 성공하고 사업에 성공하고 신앙에 성공하고 목회에 성공하고 인생에 성공하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 얼마나 성공해 보셨습니까?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까? 그게 얼마나 의로운 분노였습니까? 참 부끄럽지 않아요, 우리가? 얼마나 부끄러워요. 낯을 들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대부분의 분노는 좋은 분노가 아니라는 거예요. 둘째, 느헤미야는 공개적인 개혁을 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공개적인 개혁. 자기 형제들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 귀족들과 민장들을 오늘 말씀에 보면 꾸짖었다 그랬어요. 꾸짖었다.
그러면서 꾸짖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꾸짖을 때 그냥 무조건 꾸짖으면 안 돼요. 내 마음에 안 들다고 꾸짖으면 안 돼요.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8절, 눈으로 보십시오. 8절에 보면 먼저 우리가 이방인에게 팔린 지가 얼마냐? 우리가 힘겹게 돌아왔는데 다시 동족을 팔겠느냐? 동족을 팔아서 집 빼앗기고 자녀 빼앗기고 다시 노예로 만들고 하느냐? 그랬더니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다음으로는 9절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느냐? 상대방이 어려울 때는 형편도 봐주고 이자도 낮추고 잠시 동안에 이자도 안 받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함께 건축을 하고 함께 살아가는 이 형편이 어려운 이들을 어떻게 고리대금을 받고 그들의 형편을 악용해서 이렇게 세상 사람들보다도 못한 짓을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죠. 또한 10절에 보면 나와의 형제들도 구워준 사람들이 있는데 이자 받기를 그치자. 자기 자신부터 계획을 합니다. 내 사람들도 구워준 사람이 있는데 우리도 이자를 받지 않겠다. 그러므로 너희들도 이자를 받지 말아라. 여러분, 항상 계획은 누구부터? 자신부터, 나부터 해야 돼요. 그러면서 당장 부동산은 돌려주고, 그리고 동산은 그 이자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그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12절 13절을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 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 따라서 하겠습니다. 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회중이 다 아멘 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뭐 했다? 행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원망으로 시작했던 1절이 오늘 13절에서는 뭘로 끝나요? 아멘 하고 끝나는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들의 약속을 하자, 그들의 약속이 신실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제사장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제사장들 앞에서 약속을 지키겠다고 약속을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퍼포먼스를 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긴 밑에까지 있는 이런, 벌써 요즘은 이제 롱코트 입고 그러지 않아요? 그처럼 옷을 터는데 탁 털어, 탁 퍼포먼스를 합니다. 보여주고자 하는 시청각 교식.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 너희들이 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털어버리실 것이다. 그리고 너희 주머니에 아무것도 없도록 빈손으로 털어버리실 것이다. 퍼포먼스를 해요. 그러자 백성들이 아멘을 하고 그 귀족들과 민장들이, 그 주도자들이, 그 잘못된 길을 행했던 그들이 그것을 회개하고 돌이키고 행한 줄로 믿습니다. 저는 또 어떤 사람에게서 은혜를 받았냐면, 백성들도 참 안 되고 불쌍하지만 오늘 이 최상위 계급의 이 귀족들과 민장들, 부자들, 저는 이 사람들에게서 은혜를 받았어요. 사람은 순간 잘못된 길을 갈 수 있어요. 자기의 욕심에 눈이 멀어서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돌이키고 그것을 회개하고 그 회개한 것을 지키고 나아가는 이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존경스럽고, 제가 칭찬하고 싶고 박수를 쳐주고 싶은 사람들이에요.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통해 공동체는 파괴되고 와해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내려놓는 사람들을 통해 공동체는 세워지고 하나님의 역사, 히스토리의 역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